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어여삐 보고 사랑스럽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금귀를 내밀죠. 하지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나갈 만큼 중요한 민족의 구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왕이 무엇을 해줄까? 원하는 대로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지만 민족을 살려달라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자신이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하만을 데리고 와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의 소원을 말하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도 에스더는 왕에게 우리 민족 유다인을 살려달라라는 말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일 한 번 더 하만과 함께 자신이 베푼 잔치에 참여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왕에게 거듭 자신이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라고 부탁했던 그날 밤이에요. 에스더가 그날 밤 그렇게 간청했던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하필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하고 많은 날들 중에 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 안 오면 어떻게 하세요? 최대한 잠이 잘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자야죠. 근데 그래도 잠이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왕은 잠이 안 오면 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았겠죠. 다윗처럼 왕궁 옥상을 거닌다든지 대제국의 왕이니까 하고 싶으면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 왕이 한 게 뭐였냐면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그러니까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알고 이를 고발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왕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런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는지를 묻습니다. 자,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좀 사실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은 것도 그렇고 그걸 읽다가 모르드게의 일을 읽은 것도 그렇고 또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일을 고발해서 잘 해결했다는 사실을 들어서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이 그날 하필 물어봤어요.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급을 내렸느냐, 내린 적이 있느냐, 무슨 상급을 내렸느냐 물어봤는데 하필이면 그 일로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상급을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죠. 보통이라면 이와 같은 공을 세운 거잖아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 반역을 깨한다거나 이런 일을 고발해서 미연에 방지했다면 반드시 그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어요. 우연일까요? 그때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 상도 안 주네? 라고 불평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성품, 그러한 강직함을 보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크게 불평하거나 그걸로 막 이렇게 투덜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었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성품상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했을 뿐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그 일로는 모르드게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왕이 그날 밤에 모르드게에게 그 일로 인해서 상급을 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뜰에 누구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이거 달게 해달라고 고하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 4절 함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마침 하만이 그곳에 도착해서 왕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공교롭게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고자 누구 있느냐라고 찾았는데 마침 하만이 그곳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일이 모르드게를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어떤 상급을 내리도록 왕에게 친절하게 가장 좋은 것을 아뢰입니다. 아마도 하만은 그게 가장 좋은 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하만이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되기를 원했다면 이 상황은 하필 하만이 그때 이르렀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만이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이 일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만의 입으로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상급을 말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하만이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이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침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은 그냥 하필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침 일어나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필이 아니고 마침이죠.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묻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말고 누가 있겠느냐,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아마도 생각했던 가장 멋진 상급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이러이러하게 해야 한다라고 아뢰입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왕이 물었을 때 하만이 했던 말입니다. 아마도 평소 하만이 이런 모습을 혼자 상상해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만은 제국의 2인자였죠.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왕이 명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와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지만 2인자의 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늘 하만이 동경했던 것 딱 하나가 뭐냐면 왕이 되는 거였겠죠. 모든 사람이 내 밑에 있지만 나는 그 한 사람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복을 입고
큰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백성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백성들의 환호함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상상만 했겠죠. 근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자, 그러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거를 자기인 줄 알고 툭 이렇게 내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왕처럼 그런 모습, 한껏 기대에 부풀어 즐거이 왕께 대답했죠. 근데 왕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기대가 산산조각 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기가 자긴 줄 알고 왕처럼 한번 행세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왕한테 아랬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자기가 아닌 것도 억울한데 하필 그게 누구냐면 늘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모르드게예요. 하만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내가 아니어도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 심지어 그게 모르드게라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시킨 대로 자기가 직접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왕관을 가져다가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서 자기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끌고 그렇게 다니면서 성중에서 외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누가? 하만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아랬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그걸 누가 직접 해야 돼요? 하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 권위와 돈과 자녀들과 어마어마한 게 있어도 이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바로 그 모르드게를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였겠죠.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자신의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치고 모르드게는 대궐로 다시 돌아갔지만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감싸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모든 친구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아내 세레스가 말하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후손이라면 일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반드시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될 거다라는 예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정황상 일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만은 제국의 2인자요 왕의 신임을 받던 자였는데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냥 그러지 않을까도 아니고 그럴 거다.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이 누리던 모든 지위를 이어받죠. 이게 에스더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필과 마침의 연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밤에 하필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와 읽게 하고 그 내용 중에 모르드게의 일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는지를 물었는데 하필 또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급도 부여하지 않았네요. 그것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왕은 그에게 또 그날 밤에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궁들에 누군가를 부를 때 왜 하필 하만이 도착해서
하필 또 자기인 줄 알고 그와 같은 일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하필 하만이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그와 같이 섬겨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등등 계속해서 하필 아니면 마침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연인 것 같은 일들이 계속 필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모르드게에게는 마침이지만 하만에게는 하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겐 동일한 순간이 하필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마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동일한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하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바라보면 마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일에는 다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하필이 될 수도 있고 이 일이 마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데 하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하필 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보면 마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예요. 모르드게도 그랬지만 에스더도 왕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조서가 공포됐을 때 자발적으로 나가서 나 왕후 되고 싶다 후보로 등록한 게 아니에요. 강제로 에스더의 미모 때문에 아마 강제로 끌려가서 후보가 되었고 전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용모와 아름다움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에스더가 선정이 되어서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하필 왜 내가가 아니고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마침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사로잡혀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죠. 겨울이 되어서 이곳에서 겨울이 지나고 가자라고 하지만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항해를 강행하죠. 그렇게 나간 길에서 마침 좋은 바람이 불어서 잘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수일을 고생하다가 결국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라는 섬에 다행히 안착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금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하필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바울 말을 안 듣다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바울은 훨씬 더 빨리 로마로 가게 됩니다. 광풍이 불어서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훨씬 더 빨리 로마 쪽으로 향하게 한 겁니다. 이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우연히 운이 나빠 하필 내게 일어난 일들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바라보면 마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석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요셉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알았고 모르드게도 알았을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형들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억울하게 누명도 썼어요. 간수장은 꿈을 해석해 줬는데 너를 기억하겠다 했는데 2년 동안 기억도 못해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요셉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 그때 왜 나를 팔았어?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요셉도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는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가 다 그때 다 해석하고 다 이해하고 미래를 다 예측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형들이 하필 나를 팔았고, 왜 내가 하필 애굽으로 잡혀왔고, 왜 내가 하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왜 사람들은 하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수도 없이 의문을 가지는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필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하고 보니 마침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이게 마침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하필이라고 여겨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그때의 하필이 나중에 지금의 마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때에야 하필이 마침이 되는 겁니다. 부산에 처음 왔을 때 부산은 여행으로 몇 번 와본 적 외에는 부산에 올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사역지 중에 부산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에도 그렇게 광주로 가고 싶었는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부산일까요?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마침 어떻게 행하셨는지,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는 나중에 고백이 되겠죠. 광진교회에서 개척교회인 우리 작은 말씀의 빛 교회로 오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왜 내가 하필 이런 일들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침이 관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필이 아니라 마침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반전을 이루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처럼 우리의 삶도 마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